지난 2주간 계속해서 했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누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좀 웃기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라는 말은요, 그 자체로 믿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온다는 건 사실은 믿음을 갖고 있거나 믿음을 기대하거나 이곳에 왔을 때 얻어지기 원하는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말 신자라면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역설적이죠. 교회에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갖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가 저는 언제나 궁금한 거죠. 그 믿음이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언제나 저의 질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고민합니다. 저랑 친하냐 안 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청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제가 왜 그 고민을 하면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사실 나왔던 구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겠다고 말이죠. 사실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전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역사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지식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근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어디에선가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고 죽었다가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될까요? 아니요, 믿음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모토가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굳이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들을 겪으셨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30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인 생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그분이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이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소위 말하는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요, 뜨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은 신선했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유망한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친한 척하거나 이야기를 걸거나 더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들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죠. 돈 많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친해지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굳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친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규칙과 원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참된 삶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구원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 명예를 쫓는 사람들, 힘을 쫓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자기를 높여서 어떻게든 유망한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은 헛되고 그릇되다고 말이죠. 구원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삶을 맡길 때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살았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사셨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오래 참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은 모함을 당하여서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죽었으면 착한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비참한 지경을 당했다고 얘기할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 남은 삶을 통해서, 아니 3년의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입이 예수님을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되실 만한 분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 무릎 꿇을 만한 능력과 사랑, 권위와 호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3년이라는 시간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사셨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갈릴리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죽인 그들의 피를 예배하는 제물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유대 회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요, 피는요 아주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부정한 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살해를 한 사람의 피를 제물에 뿌렸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의미 없다고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순결하고 순전해야 되는데 그 순결하고 순전할 필요가 없다고 삶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라고 얘기하면서 길길이 뛰었지만 실제로 빌라도에게 제대로 항의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열받을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내용이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은 지독하리만큼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 너네들이 놀라고 있니? 그럴 필요 없어. 정말 놀랄 게 있는데 너희가 아직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요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담담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일이 아니야.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 더 많이 호들갑을 떨 만한 심각한 상황이란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은혜를 받고 그 공경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어떤 모양으로 죽든 상관없이 다 심판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말이죠.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성큼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갑작스럽게 친구가 죽는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고 제가 아는 지체 중에서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젊고 너무 유망합니다.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젊고 유망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 유망함이 우리 마음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죽고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요즘에 과학의 시대고 요즘에 합리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요 그것을 놓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행복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업보를 당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착하게 살면 괜찮나요? 여러분, 선행과 착한 행실로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자기가 했던 나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지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사망이라는 실존적인 상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망은요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망하게 된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셨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에 주목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의 나열 말고 깊은 묵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둘 중에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미치광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무를 행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박수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고 성실하게 하여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을 칭찬받는 이유는요, 그것을 해야지 마땅히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식욕을 따라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살이 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인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좋은 것이어도 말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쾌락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기분은 계속 좋을 겁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 술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음날에 지독한 숙취가 있더라도 말이죠. 몇 년 뒤에 간암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말이죠. 술 먹는 그 순간에는 기쁨과 쾌락이 쫓아올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계속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행동을 보면요, 우리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손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이 도적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말이죠. 아니요, 도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왜요?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가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책임질 만한 성실한 사람들입니까?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부족하며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정을 따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내어주시죠. 여러분, 그분은요, 자격이 있는 자들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너 이만큼 했구나. 이번에 말씀 묵상 빼먹지 않고 했구나.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너 옆에 있는 사람 잘 도와줬구나. 착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필요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었는데도요, 사랑 자체이신 그분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요, 그 행동이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그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분이 행하신 일은요, 믿기 힘들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밖에 있는 것이기에 그분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삶의 유익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욕심에만 집중하고 있던 여러분의 눈을 억지로라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수고하셨던 그 손에, 우리를 찾아 나서셨던 그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형벌의 비참함을 피하지 말고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두 찢으신 그분의 고난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대가지불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2006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을 넘어가면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저는 신대원 첫 학기를 지내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주 힘들고 비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이제 사실 뭐 신학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신대원인데, 신대원에 들어가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많거든요. 군대도 가기 전이라 가지고 어린 애송이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도 잘 안 하고 공부하는 모습들에 있어서 실망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자서 이제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실 한켠에서 중간에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글도 쓰고 기도도 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요. 저는 꽤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그 이성으로 제 영혼을 설득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저를 설득해 주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하나 듣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 마음에 물으셨습니다. 용진아, 괜찮니? 라고 말이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왜 안 괜찮았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 내면 안에서는 저는 언제나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 영혼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거두시는데 마치 수도꼭지가 열리듯이 눈물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괜찮니라는 말로 말씀을 한번 건네신 뒤에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제 내면에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용진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진아, 내가 너의 고난을 덜기 위해서, 너의 어려움에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이죠. 나의 고난을 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어린 아이의 회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회심이었습니다. 회심 집회를 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막 분위기 잘 잡고 막 찬양을 막 불 끄고 막 뭔가 분위기 발라드한 그런 찬양을 마음을 막 하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왜 울었어? 괜찮아?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제 장난감에 침을 묻히는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프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찬양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어떤 자매의 간증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자매는요, 어려서부터 아들같이 자기를 자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듣는 말과 접하는 대상도 항상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어느새 나는 남자다라는 생각이 정체성 안에 자기 안에 자리 잡았다고 해요. 아무 죄책감 없이 난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동성애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여자들이 자석처럼 잘라붙었고 레즈비언 클럽과 가라오케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흥미롭게도 이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봐요. 원하는 여자를 놓쳐본 적이 없고 함께 밤을 보내며 느끼는 쾌락은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방탕한 삶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쾌락을 놓을 수 없었죠. 대학을 다니며 어느 여자와 가까워져서 함께 밤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얼마 후 그 친구 부모님이 학교로 연락해서 그 자매는 하루아침에 성폭력자로 몰렸다고 합니다. 너무 큰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동성애자라는 소문과 손가락질에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이 생겼고 신경은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자매는 초등학교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갔더니 흥미롭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근데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독 같은 동성애 유혹이 의지로 뿌리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예 모르겠다, 하고 싶은 걸 더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막 나왔고 새로운 여자를 더 열정적으로 만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내 몸까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결혼하자는 얘기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생각나서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가? 언제까지 나는 힘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선명하게 마음에 들어왔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 같은 자도 믿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가시며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증거를 역사에 박아놓았다는 것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부활은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동안 이 자매는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것이 싫었고 스스로가 여성이라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고. 조금 다른 형태의 사랑일 뿐이라고. 오히려 이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남자를 좋아할 수 없게 하시고 왜 내가 여자라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신 거예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외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기 원하니? 라고 말이죠. 그 순간 이 자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국 이 자매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만을 행하려 했다는 것을 말이죠.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진리를 얘기했을 때 그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동일하게 나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법이 옳은 것이라며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장면이 눈앞에 비춰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매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노라고 목나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단순히 뭐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핵심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동성애 아니라 욕심으로, 탐욕으로, 믿음 없음으로, 교만으로 자기 삶의 규칙을 삼고 그 규칙대로 마음대로 사는 패역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법을 버리고 진리와 사랑의 법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그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상태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고 그 대적하는 행동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손은요, 그때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입니다. 하지만 못 박힌 그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선하고 올바른 능력을 보고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계속해서 뿌리칩니다. 아니, 그 손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내 삶에 상관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사실 우리 손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죽인 예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분께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그분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당신이 죽였던 우리를 살려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 앞에,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사랑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져야 했을, 내가 못 박혀야 했을 나의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져주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정체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나와서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을 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노라 말씀하시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은혜가, 삶의 행복이, 삶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가 이야기해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